우리 또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단 한 번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 샘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중간에 하나 샘이 있었고 이제 마을 제일 아래쪽에 샘이 하나 있었는데 두 샘 다 우물이 물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뭄이 아주 심각해졌을 때는 위에 샘물은 물이 말라버려요. 물이 말라버리는데 그런데 마을 아래쪽에 있는 그 물은 극한 가뭄이 돼도 마르지 않는 겁니다. 계속 물이 나오니까 나중에 위쪽에 사시는 분들도 극심한 가뭄이 되면 이제 아래쪽에까지 내려와서 이제 물을 길어다가 마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 지속적인 사랑, 끊이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낭망치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참 고민인데 만일 사람의 그 마음속에 극심한 가뭄에도 끊이지 않는 그러한 샘물같이 그러한 사랑의 샘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사랑은 사람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의 그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그 구체적인 그 예를 우리가 좀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부연 설명하시기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야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도 아니고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그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완전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7번이 아니라 70번씩이라도 하루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용서, 형제를 이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면 실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한두 번은 우리가 용서는 해 줄 것 같은데 똑같은 죄를 2번, 3번, 4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들었던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작은 믿음 하나만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이렇게 명령했을 것이고 그 명령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뽕나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그 나무 자체가 뿌리가 가장 깊고 그 왕성해서 잘 뽑히지 않는 나무가 뽕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뽕나무더러 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의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예냐면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종은 온종일 밭에 나가서 밭을 갈거나 또 양을 치는 그러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온종일 밭을 갈고 또 온종일 양을 치던 이 종이 저녁에 집에 딱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 종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동안 오늘 온종일 내가 너무너무 수고했구나. 속히 와서 내가 차려놓은 이 밥상에 밥을 맛있게 먹거라. 이럴 주인이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은 신분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종일 밭을 갈고 또 양을 치던 이 종이 저녁에 힘들게 왔을 때 주인은 집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배가 고프구나. 너는 속히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짓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주인은 말한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밥상을 딱 차리고 왔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밥을 다 먹을 동안 너는 내 옆에 서서 수중을 들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밥을 먹어라. 주인은 종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인과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즉 주인이 너에게 명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 속에 그러한 사랑의 그 셈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이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한두 번 용서할 수는 있지만 금방 우리는 지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실상 안 되잖아요. 당장 그 원수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까?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도저히 그 원수가 사랑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이처럼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그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미워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그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로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처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이 세상의 그 사랑과 이 세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의 그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적 사랑,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그 근거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사도 요한은 9절 10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나타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 관계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결국 무엇으로 판명이 났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판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국 원수된 이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처럼, 하나님의 그 대적처럼 우리를 여기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범주 안에는 오늘날 우리도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온다고요? 15장, 창세기 15장. 제가 너무너무 자주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아브람만 체결한 것이 아니고 아브람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때 동시에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어떤 언약 의식을 어떻게 행하냐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하던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강대한 나라와 약소한 나라가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반으로 쫙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송아지를 잡았으면 송아지를 쪼갠 상태로 이렇게 쫙 벌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피가 범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쪼갠 이 고기 사이를, 그 짐승 사이를 언약의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쫙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언약의 두 당사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언약을 체결했고, 만약 언약의 두 당사자 중 한 편이 누군가가 언약을 파괴하면 이 쪼갠 짐승처럼 저주받아서 죽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범벅이 되는 그 짐승 사이를 그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군동 이 강대한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언약 조건을 맺겠어요? 내가 너희 나라를 보호해 줄 테니까 1년에 쌀 100가마를 조공으로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약속한 그 나라는 좋습니다. 우리가 100가마를 1년에 그 당신 나라에 조공으로 바칠 테니까 당신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이민족들로부터 이 강대한 나라는 약소한 나라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쌀 100가마를 받고, 이것이 언약을 체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러한 언약을 딱 체결하고 나서 선언되어진, 선포되어진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된다, 이 얘기는 나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도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반드시 내 백성 삼을 것이고 너희들만 사랑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은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키지 못했을 때 언약적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내 백성 만들어 주겠다. 만약 이 언약을 내가 파기하면 내가 생명을 걸겠다.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이방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섬기게 될 경우 쪼갠 짐승처럼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늘상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늘상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신실하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언약법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할 때 언약에 근거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전쟁이에요.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그 힘이 약해지도록 만드시고, 동시에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대하게 번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그 군대가 약속의 땅에 쳐들어가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언약에 근거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근,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땅히 우기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딱 닫아버리시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마땅히 먹어야 될 그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짐승들은 그 목초지가 없어서 그 숫자가 급격도로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런 기근 재앙을, 이 심판을 언약의 근거에서 내리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심판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심으로써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멸망당해서 이방 땅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처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언약적인 그 복과 언약적인 그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만을 예비하면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적 그 심판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끊임없이 파기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제물을, 짐승의 어떤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짐승의 어떤 피는 결국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그 죄의 대가를 내가 피 흘림으로써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는 대신 짐승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화목될 수 있는 그 관계의 그 길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마저도 타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타락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전 역사, 구약 성경의 그 역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결국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이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0장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 30장 1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 30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 결국에는 멸망당해서 이방 땅으로 노예로 팔려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와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즉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이방 땅에 끌려간 그 땅에서 왜 우리가 이런 멸망을 당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법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언약에 근거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너희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그 근거한 심판을 받았다는 생각을 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30장 6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자체가 이 푸른 하늘을 딱 가린 어두운 이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30장 6절 이 말씀은 그 먹구름 사이를 뚫고 그 찬란한 빛이 이 지상으로 쫙 비춰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계명,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근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 율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생명을 걸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법인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생명 걸고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내 이웃을 생명 걸고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생명의 그 근원, 사랑의 어떤 샘과 같은 그 근원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즉 생명을 걸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셔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파기된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좋은 제도인 제사 제도를 제사장을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의 끝에 가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생명 걸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내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뜨거운 우리를 향한 그 열정,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셨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너희를 내 백성 삼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의 그 열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냐면은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우리의 그 모든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그 사랑이, 그 열정이 그대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잖아요. 생명 걸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입니다. 왜 이 중요한 원리냐면 이 은혜와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열정을 얘기하는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킬 행함으로써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충성하십니다. 어떻게 충성하셨어요?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되도록, 성육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뜨거운 열정, 충성이라는 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자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방 땅을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우리가 이처럼 환난 당한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다 사하여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처럼 부어진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그로 인하여 임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즉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도장을 꽝 찍으시고, 그 도장을 꽝 찍으신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심령 속에 보증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절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직역을 해봤습니다. 그 의미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NLT 성경인데, 그 직역한 의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안에 살고 그가 우리 안에 사는 증거로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그 증거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미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내 생명을 걸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의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과 그 힘에 힘입어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 사랑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요? 드러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종과 주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종은 마땅히 주인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 순종만. 이 종이 주인이 명한 것을 이것을 하면은 이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주인이 명령한 대로 행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역사하셔서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심지어 우리 그 안에 거하신 성령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름 가물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행해 나가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